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 2절이 있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은 순전함이라는 뜻입니다. 순전.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이제 하나님이 아기로 인간은 몸으로 오셨는데 온 지구가 다 경축해야 되는데 아주 그냥 극비밀이 오셨어요. 왜 극비밀이 오셨냐면 순전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손해볼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선 죽이려고 든다고죠. 그러니까 순전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누구든지 이 속에 아기 예수를 이렇게 모시려면 내 속에 그 악습이라는 걸 뽑아내야 돼요. 악습. 악습이 뭐냐면 악용하는 거죠. 예수가 계시면 자기가 손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또는 어떤 사람은 영악스러워서 예수를 이용하려고 든다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가를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알게 돼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아래로 훑어보고 집에 가서 곰곰하게 생각해요. 내가 이 사람하고 사귀면 경제적으로 유익이 될까 안 될까, 정치적으로 유익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걸 다 계산해서 손해보지 않는 그 선에서 그 사람하고 관계를 하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악습이죠, 악습. 우리가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피해를 보게 하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를 하면 그 속에 마귀가 들어있다 그죠? 예수님이 거짓 선자를 삼가라 그랬어요. 거짓 선자를 삼가라. 겉에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노략질은 일이라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속에 노략질은 일이가 있나 없나 이것 때문에 생각하는 건 이해가 가요. 마귀는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요. 자기를 꾸민다. 그리고 사단의 일꾼들, 마귀의 일꾼들은 의의 일꾼처럼 자기를 가장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속여서 이렇게 뜯어먹고 잡아먹고 하는 이런 습성이 지구에 가득해요. 어디 가든지 그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그거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가시나무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 순전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순전복이죠. 여기 애기 하나 있는데 애기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용하려고 들질 않아요. 다른 사람을 가지고 놀려고도 안 하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자기 밑에 놓고 부리려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악용하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우리 인간은 만물을 활용하여서 이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는데 마귀 습성으로 터득하는 것을 황무지의 여우라고 합니다. 황무지에서 여우가 먹고 살려니까 얼마나 머리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리저리 이용해가지고 자기 새끼들을 먹여갖고 종족 번식하려고 하잖아요. 이것처럼 인간 속에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전이 전혀 없어요. 그냥 어떻게든지 뺏겨 먹으려고 뜯어 먹으려고 들쳐 먹으려고 그냥 이용하려고. 근데 우리가 이제 착한 마음 먹고 이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이 교회 안에는 이제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골목마다 깃대를 꽂아놓고 이제 대나무 깃대 꽂아놓고 깃발 달았잖아요. 근데 그 무당들이 영업이 안 되니까 교회 안으로 파고 들어가죠. 파고 들어가서 성경을 딸딸딸 외워요. 찬송가를 열심히 배워요. 또는 어떤 사람 막 신학서적 배우면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서 누가 봐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처럼 꾸미지만 그 속에 귀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라지라고 해요. 가라지.
이 교회 안에는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그 가라지가 예수가 하는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속에는 순전함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순전함.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아기 예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별칭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그러니까 아주 순전함이 있어갖고 그 속에는 사람을 쳐다보고 사람을 이용해 먹고 벗겨먹고 뜯어먹고 이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저 아버지 사랑으로 그 사람을 자격에 오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사는 거죠. 그거를 양이라고 그래요. 양. 양과 염소가 있어요. 교회는. 그건 양인 체 하지만 염소예요. 염소는 예수님처럼 살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아버지 사랑을 가지고 그저 베풀고 부어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데 전력해요. 자기한테 손해 와도 그냥 손으로 악을 이기고, 그러니까 예수님 뒤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 속에는 없어요. 내가 양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염소예요. 염소. 양은 어떤 게 양이냐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듯이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양의 본이 되셔갖고 그 양 대신 예수가 나를 이렇게 통제를 하면은 예수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양이에요. 염소라는 게 뭐냐면 교회 와갖고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겠다 이렇게 그저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착한 맘 먹고 좋은 맘 먹고 아무리 저쪽이 나한테 잘못했어도 그래도 선한 것을 잊지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노력해서 양처럼 행동하는 건 꾸미는 거잖아요. 꾸미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가 내 속에 본이 들어야 돼요. 본. 예수가 들어와서 내 몸을 움직여야 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예수가 들어가서 그를 움직여서 양이 된 사람이 있고 그저 자기도 한번 양이 되보다가 노력하는 사람인데 그건 사실은 염소예요. 본질이 달라요. 예수가 이 속에 들어온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자기가 노력하는 건 육체에 속해 자기가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가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빨리 알려줘야죠. 양의 길은 뭐고 염소의 길은 뭐다. 그죠? 다 들어와갖고 예수 잘 믿어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속에 양의 본이 없어. 본은 예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 성령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우리를 예수하고 연합을 시켜서 본을 내 속에 모셔드려가지고 그 본대로 살아야 양이에요. 양. 그게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 양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들어와서 나를 길들여야 바로 내가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내가 예수 잘 믿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니면 예수를 내 속에 모셔서 예수에게 길들임을 받으려고 가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길들임을 받아야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짝퉁이 많죠? 짝퉁이 많은데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원산지가 다르고 재질이 다르고 기술이 다 다르면 짝퉁이죠. 뭐 하나가 다르면 짝퉁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양이 되는 사람들은 이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제하는 걸 양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린 양의 생명책. 하늘나라에 호적이 있는데 그 호적에 이름이 기록돼야 되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런데 사람들은 책이다 이렇게 쓰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뭐냐면 어린 양 대신 예수가 이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몸하고 하나가 되면 그게 기록된 거예요. 그게 생명책이에요. 그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 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예수가 내 속에 오지 않으면 가짜예요. 꾸미는 거라고요. 잘 믿는 것처럼 꾸미는 거라고요. 왜 우리도 세상 살면서 저 사람이 우러나서 나를 사랑하나 그냥 가식적으로 사랑을 알잖아요. 우러나는 거. 근데 있어야 우러나죠. 내 속에 예수가 계셔야 우러나는 거예요. 그 예수가 펑펑펑 나와야 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뭐가 되느냐? 염소예요. 염소. 염소는 천국 못 가요. 지옥 가요. 그러니까 빨리 성령에게 이끌려서 먼저 이제 예수님 주시는 성령을 충만히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갖고 성령이 이끌려갖고 성령이 우리를 예수하고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예수하고 연합을 하면 그때부터 예수가 나를 양의 길로 이끌어 가서 이제 진짜 양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르시는 양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알곡은 예수가 충만히 계셔가지고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예수의 모습이 그 속에서 나오는 거죠. 행동으로, 언행으로 예수가 나오는 것을 알곡이라고 하는 거고, 쭉정이는 뭐냐? 이 속에 예수가 없어요. 예수를 키우는 것보다는 세상 말로 정신 나간 인간처럼 왜 사는지조차, 왜 교회 다니는지조차도 이걸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개 이렇게 때를 모르고 그러죠. 이제는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겨울에 들어왔는데 한 9월, 10월쯤 되면은 이게 논밭에 가면은 쭉정이가 막 흔들어요. 그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가야 되잖아요. 천국 가라지는 못 가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무단 신받은 사람들이 드글거리느냐. 참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예수 이름을 찾는데 그 사람들이 찾는 예수는 다른 예수예요. 그 사람들이 찾는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다른 영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라지라고 그래요. 가라지. 그러니까 이 가라지 영은 초대 안 해도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거를 구분하는 법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수제자를 세웠는데 사도 요한을 세웠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도 줬고 요한복음도 기록하게 했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게 했는데, 그 요한일서에다가 그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카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다 있지만은 그 영 속에서 아카페 나오는 영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카페가 나오는 영이 하나님 영이고 나머지는 귀신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은 내 속에서 아카페로 끌어가는 거죠. 아카페로 살라고 예수하고 연합해서 예수하고 연합해 아카페를 내가 누릴 수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고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자의 본질이 아카페예요. 그 본질을 피조물이 직접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갖고 예수가 나하고 연합을 해서 내 몸을 길들이면 예수 속에 예수는 중보예요. 중보에서 거기다가 아카페를 주셔서 그 예수가 그 아카페를 내 속에 갖고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아카페로 행동하게 하는 통제를 해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주님 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서 에로스, 남녀간의 사랑 또는 스톨게, 모성애, 부성애, 또 돈 사랑, 친구 사랑, 이런 사랑을 갖고 살잖아, 인간이. 그런데 그 사랑들을 아카페가 완전히 통제를 해야 돼요. 통제를 안 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아카페로 끌어가는데 잡신은 아카페가 없잖아요. 그 속에. 그게 없으니까 어떤 거냐면 술수를 써요. 뭐냐면 인간 속에 사랑을 자꾸 부추겨요. 그래갖고 모성애를 아주 강하게 해갖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친구 사랑을 아주 강하게 해갖고 어떤 사람에게는 에로스, 남녀간의 사랑을 강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랑을 강하게 해갖고 그걸로 예수를 믿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다르면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에요. 그걸 딱 구분하라고 요한일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분별을 잘 하셔야 돼. 그런데 이 아카페 사랑으로 살면 마치 뭐냐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리 잡아먹는 사람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을 갖고 살면 사람들이 저거 봉이다, 저거 뜯어먹자고 달려들 해서 막 뜯어먹거든요. 말도 못하게 뜯어먹거든요. 그럼 나중에 상처받아요.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어갖고 이제 교회 생활도 하고 그러는데 바깥에서 어떤 사람이 뭐 장로다, 권사다, 집사라면 가까이 와갖고 막 그냥 믿음으로 이끌어줌을 쳐가더니 어느 사이에 보니까 속에 노략질한 일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 볼 줄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 예수가 들어가면 예수는 사람 금방 알아봐요. 그래서 그거를 그 본질 투시라는 말을 써요. 투시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속을 들여다보는 능력. 예언 투시는 각 사람의 그 과거, 현재, 미래를 투시하는 거고요. 본질 투시는 그 사람의 본바탕이 뭐에 의해서 움직이는가를 볼 수 있는 게 본질 투시예요.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 있으면 예수 들어가 있는 게 보여요. 예수가 없으면 없는 게 보여요. 저 여자는 꾸미는 여자다. 저 여자는 가짜다. 이러면 딱 이게 간파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예수의 본질이 강하면요. 예수님 본질은 두 가지 힘을 갖고 있어요. 물론 많은 힘을 갖고 있는데 나한테 도움 주는 게 뭐냐면 이 인력,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끌어당기는 힘이 뭐냐면 이 속에 예수가 들은 사람은 무조건 묻지도 않고 듣지 않고 무조건 끌어당겨서 친구 삼아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확 하고 밀어내는 힘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고 싶잖아요. 천국 가고 싶은데 내 속에 예수가 없으면, 예수의 본질이 없으면 천국 사람들은 전부 예수의 본질이 들어있어갖고 아카페 그걸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본질이 없는 사람이 거기 나타나잖아요. 천국 전체가 그걸 휙 하고 밀어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위는 의인의 해중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숨어서 오셨는가, 하나님이시면서 왜 숨어서 오셨는가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순전이라고 그래요. 순전.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카페로 살면 예수님 오시면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잔치를 해야죠. 그런데 꽁꽁 숨어라 그냥 저기 그냥 정말 아무도 모르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마귀 사람들이 예수만 오면 죽이려고 하니까. 죽이면 하나님 정하신 때에 죽어야지. 아기 때 죽으면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는 살려놓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순정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라지. 어떤 사람은 염소, 어떤 사람은 쭉쟁이. 이 세 사람들이 서로 뭉쳐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짓을 한다고요.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심판대 뺐을 때 자기는 예수를 잘 믿은 줄 알고 왔는데 보니까
평생 가라지하고 친구가 되고 염소 새끼하고 친구가 되고 그 다음에 쭉정이하고 친구가 돼갖고 주의종을 괴롭혔고 예수님한테 고통을 줬더란 말이지. 그거 어떻게 얼굴 뜨거워서 그 앞에 서요? 그러면 너는 동일성, 내 친구가 아니구나 이러신 거예요. 예수님 그랬어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란 말은 우리나라 말은 옛날 말은 동무라고 그래요. 동무. 동무라는 말은 유유상종이라는 말로 풀리는데 유유상종이라는 끼리끼리 논다 소리예요. 끼리끼리라는 건 본질이 같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본질하고 똑같아져요? 불가능해요. 영원히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본질이 같아지느냐?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해주면 예수 속에 하나님 본질이 있잖아요. 그 본질이 내 몸을 움직이니까 예수 본질이 내 본질이 된 거죠. 나와 한 몸. 그리고 이제 예수는 내 머리가 되고 나는 그의 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지체.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그 몸이 예수하고 하나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들만 예수의 친구, 본질이 같다고요. 그래, 넌 내 친구구나, 이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시고, 너는 내 친구 아니야, 가라. 그러죠. 마귀 친구가 어떻게 들어가요, 천국에? 그럼 마귀는 어떤 짓을 하느냐? 모든 걸 이용해갖고 자기 집을 세워요, 자기 집. 여자고 남자고 어디 가든지 둘러봐서 경제적으로 이득될 거 있으면 그거 갖다가 자기 집 세우는데 그냥 전력하잖아요. 자기 삶 세우는데. 그거를 악용이라고 그러죠, 악용.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사랑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 집 세우는 거예요. 이 교회당 세운다 뜻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패밀리,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그 예수님의 패밀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 자식들이 잘 되는 길은 내가 아카페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되죠. 하나. 이게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된 사람들한테는 하늘의 비밀을 안 가르쳐줘요.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주면 다 악한 데 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 예수님 전하라고 여러 가지 은사를 주는데 9가지 은사인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병 고치는 은사고 예언하는 은사고 이런 거잖아요. 그 은사를 가지면 그게 하나님 주신 초능력이잖아요. 우리한테는 초능력이죠. 보통 사람한테는 없는 거니까. 그럼 그 초능력을 뭐가 사용하냐면 에로스가 사용하면 그걸로 자기 사랑하는 남자 여자를 위해서 돈 벌어다 주는 도구로 삼아요. 그게 모성애로 사용하면요 돈 벌어다 주는 거로 삼아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이 바탕이 악하냐면요 악습이 아주 쩔어 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어떤 권능을 줘도 그 권능을 갖다가 다 자기 배 채우는 데 써먹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욕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 꺼리꺼리, 그 다음에 심지어는 색욕거리로 삼죠. 자기 허전한 마음 달래는 색욕거리로 삼아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 들어있는 이 악습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비밀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주식이 있잖아요. 이 주식이 있는데 이거 사면 금방 어떻게 오른다는 거 예수님 다 알잖아요. 그러면 자기하고 친하면 알려줄 거거든요. 안 알려줘요. 왜 안 알려줘요? 아직 친구가 안 됐기 때문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돼요. 무슨 말이냐? 그거 알려주면 그 돈 갖다가 마귀 좋은 일 시키고 그 돈 가지고 가서 얼른 자기 남편, 자기 새끼, 자기 삶에 다 투자해버려요. 그러니까 안 준다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밀, 하늘의 비밀이고 땅의 비밀이고 다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이유가 아까배로 사는 사람한테만 다 열어줘요. 그게 순전해요. 순전한 사람입니다. 근데 순전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한테 순전함이 없어요. 인간은 자기가 마인드를 해갖고 자기를 갈고 닦아서 아주 순수한 순수한 금으로 자기가 만들 수가 전혀 없어요. 순전은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나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살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나는 가지가 돼서 거기 붙어서 거기서 그 찐액을 받아갖고 그 찐액에 통제받아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자꾸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네가 노력해서 말씀 지키라고. 아니 노력해서 지킬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냐고요. 내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오시냐고요. 인간은 지킬 수가 없어요. 아니 왜 그러냐. 하나님 명령은 하나님만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있잖아요. 수준 차이가 있어요. 레벨 차이.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잖아요. 창조자와 피조물은 영원한 관계인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지켜도 하나님이 하신 것만 같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준 거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면 예수가 참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로부터 순전한 찐액을 받으면 내 속에 순전함이 와 있는 거죠. 그 순전함이 나를 길들여갖고 살면 내가 순전해져요. 그게 바로 거룩해졌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결해졌다 하는 거예요. 아주 쉽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자기 힘으로 하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잖아요. 예수께로 가가지고 예수님 나를 예수하고 연합시켜주세요. 기도만 응답받으면 돼요. 그 기도 응답받는 것도 예수님이 도와줘요. 그래갖고 응답을 받게 하셔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응답이 오느냐부터 알려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잖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뭐를 해주시냐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알게 하면 감사하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감사를 가르쳐요. 그 다음에 은혜가 뭐예요? 예수죠? 예수 가치를 성령이 깨우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가지가 저절로 열매를 못 맺잖아요. 아, 나는 예수가 없으면, 예수한테 찐액을 못 받으면 나는 망한다는 것을 절박하게 깨닫게 해주셔요. 성령이. 근데 언제 성령이 그렇게 작용을 하느냐? 성령이 시키는 대로 범사에 감사를 하셔야 돼요. 범사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또는 예수님 사이에 엄청난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비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나쁜 감정, 악감정이 있는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나를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게 했어? 왜 나한테 이렇게 공부도 못하게, 머리도 나쁘게 태어나게 했어? 왜 나를 이렇게 이상한, 왜 사람마다 다 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줄 거 다 주지, 왜 나는 이렇게 맨날 이렇게 재질이 궁상밖에 살게 만들어놨어? 왜 남편을 줘도 쳤대? 내가 실수를 했어도 저런 남편인 걸 알았으면 그때 내가 실수를 해서 딱 끊게 해주셔야지 하면서 모든 원망 불평이 하나님 원하고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입에서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가 안 나오는 사람은 예수 가치가 뭔지는 몰라요. 자기 가치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말하고 마귀 말에 잘 속아 넘어서 지옥으로 가요. 근데 성령이 끌려갖고 열심히 감사를 해서 하나님, 난 감사할 마음이 없어요. 솔직히 내가 아니 감사할 때 있어야 감사하죠. 근데 성령이 억지로라도 하라, 믿음으로 해라. 그래서 이제 처음엔 믿음에 감사해요. 열심히 믿음으로 감사를 하면 이제 예수님이 얼굴빛을 이렇게 내려다 봐줘요. 그러면 그 얼굴빛과 내 속에 그동안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 말씀 들은 게 있잖아요. 그게 다 빛 앞에서 살아나면서 깨달음이 와요. 아, 이거였구나. 아, 이거였구나 하면서 깨달음이 와. 그래서 깨달음의 감사가 되죠. 깨달음이 점점 깊어지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아, 예수님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그래갖고 복받치는 감사로 가야지.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가 솟구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 얼굴이 점점 나한테 정면으로 와요. 정면으로 오면은 거기서 발견하게 돼요. 뭐냐? 내가 너의 뽕이다. 내가 내 속에 안 들어가면 너는 가짜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거기서 그냥 팍 꼬꾸라지죠. 예수님 나한테 들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구하는 힘이 생겨요. 예수 얼굴빛 속에 내 속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 갈망. 마치 성경이 그렇게 됐어요. 총각이 처녀 결혼하고 싶어하는 그 갈망처럼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 어마어마한 갈망을 마주치면은 거기에 굴복하는 사람은 없죠. 예수가 본으로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본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딱 자리 잡으면 찐에게 들어온 거예요. 순전함에 찐에게 들어오면 이제는 예수님 어린 양은 하나님 주신 어떤 것도 이용해서 자기 집 세운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집만 세웠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하나님 집의 충성이라고 했어요. 시집 가면 시집에 그 충성하잖아요. 그죠? 자기 삶이니까. 거기서 분가하면 자기 집에 이제 충성하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집을 세우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순전함은 모든 걸 다 끌어다가 하나님 집 세우는데 전심을 해요. 그게 예수예요. 근데 그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안 들어오면 가짜가 돼요. 아셨죠? 난 여러분 핏값에 책임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내 말이 맞죠? 맞아요. 나머지 내가 꾸미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걸 꾸민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맺어요. 포도나무 붙어야지.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찐액을 팍 받아야 돼요. 모든 찐액을 다 받는 거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우리한테 한량없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걸 값없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기도해서 받으면 되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이 그냥 감사하는 사람에게 줘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는데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내게 기도의 힘을 줘요. 그래서 그 기도의 힘으로 구하면 반드시 받아요. 근데 내가 기도하려면 기도가 되나요? 안 되지.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힘도 예수가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또 어떻게? 성령이 감사를 시키거든요. 감사를 시켜갖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원망 불평을 다 뽑아내요. 다 뽑아내면 마음이 이제 하나님하고 억가심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억가심정 있잖아요. 그거 다 나가고 나면 하나님 입장을 이해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일일이 물어보고 너 어디로 가고 싶니? 난 미국으로 갈게요. 사람들 다 미국에 다 가득 써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걸 세팅이라고 해요. 세팅. 하나님이 지구를 이렇게 인간 세계를 만들 때 엄마 뱃속에서 이미 결정을 해서 내보내요.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물론 이제 부모가 씨를 뿌린 거를 이제 그 거두게 하는 거죠. 은혜 베풀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상숭배하고 뭐 이러면 자손 3, 4대까지 저주한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감안을 해서 이제 배치를 하는 거거든요. 세팅. 그 세팅을 완전히 감사를 해야 돼요.
온전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그때서 웃음으로 나를 쳐다봐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항상 나를 보고 웃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내 속에 원망 불평으로 꽉 차서 내가 어두우니까 예수의 얼굴의 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우면 빛 앞에 못 나가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감사를 해보세요. 열심히 감사를 하면 이 어둠이 싹 빠져나가면서 예수 얼굴을 보게 되면 예수가 나한테 뭐를 주느냐? 기도의 힘을 줘요. 기도의 능력을 줘요. 그래서 그 기도 힘 받으면 성경이 뭐냐면 사랑하고 병 났다고 하는데 영적 상사병이 걸려갖고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면, 예수가 응답을 안 주면 그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매달려요. 안 줄 수가 없어요. 그 정도 기도하면 안 줄 수가 없어요. 5가지 이유로 안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 앞에서 나 없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미쁘셔서. 그리고 그분은 빛의 하나님이라 절대로 자기를 감출 수가 없어요. 세 번째,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나를 사랑해서 목숨을 바쳐줬어요. 그 사랑, 그걸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은요, 자기 사랑 자기가 못 이겨요. 그래서 인간으로 온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 약속해놨거든요. 5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하세요. 자기가 아니면 인간이 지옥 가는 걸 이렇게 세팅해놨잖아요. 그런데 자기 살려달라고 왔는데 예면하면 그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나에 대한 책임을 안 지려고 끝까지 성실하게 나오신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dam치게 감사를 하셔. 그럼 예수 얼굴 빛이 나한테 정면으로 올 때 기도가 터져요. 그럼 기도가 받응답이 돼. 그 기도가 뭐냐? 예수하고 나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속으로 본으로 들어가고 나를 길들여요. 그 사람이 예수의 양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그렇게 길들여져서 완전히 예수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면 그게 알고 신자예요. 아셨죠? 나머지는 가짜예요. 아니 진짜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그 사람들은 가짜가 아니죠. 그런데 자기 힘으로 예수 믿으려고 온갖 노력 다 하는 사람들. 이제 여러분도 이제 예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틈나는 하나님, 나 천국도 구경시켜 주시고. 천국 구경 간다고 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지옥 구경한다고 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견학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드글거리는지 몰라요. 왜? 예수를 이 속에 모셔서 예수하고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옥에 가서 이제 견학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 땅에서 정말 지극정성 믿은 사람들, 그게 저기 불교에서 그 아주 그냥 도시하게 그냥 그 불공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래죠. 왜 저 사람이 거기 와 있나? 왜냐? 기독교는 꾸미는 게 아니에요. 그 꾸미는 짓이 있거든요. 내 속에 예수를 모셔서 찐액을 받아서 예수에게 내가 길들여져야 천국 사람인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와 있는지 여러분 가서 보시면 놀랄 거예요. 아, 이게 바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야 되잖아요. 천국이라고 하는 건 어떤 데냐부터 알려드릴게요. 천국은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한 몸 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내가 꾸며서 예수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가서 나를 통제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이제 만 킬로 살았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100킬로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성,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가는 그 입구에 생수의 강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면 세상의 흔적이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고 그 몸속에 아까배로 살은 그것만 남아요. 그럼 100킬로 산 사람은 100킬로만큼 그 사람의 그 영광이 되는 거고, 만 킬로 남은 사람은 만 킬로만큼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만큼의 영광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꾸미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쉬워요. 예수한테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갖고 나를 길들이시거든요. 그 예수님 하면 전능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원하기에 전능하신 거예요. 얼마나 예수 믿기가 쉽고 편한 것이.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쉽다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렵게 예수 믿지 마시고, 그래서 좋은 결과 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나를 통해 하는 거다. 그렇죠?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예수만 순전해요. 순전하기 때문에 이 마귀의 세상에 물들은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예수를 죽이고 예수 거 뺏고 예수 안에는 정보를 캐내다가 자기 배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예언 은사를 안 주는 거예요. 투시 능력을 안 주는 거예요. 왜? 그거 갖다 주면 다 자기들 정력으로 했었거든요. 그게 은사 받은 사람들이 병 고치는 은사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 병 고쳤죠. 거기서 돈, 예수님이 그랬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는 아까표로 섬기라는 거 은사를. 근데 그걸 해서 돈벌이를 한 거예요. 현신의 권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병을 고쳤어요. 죽었어요. 죽었더니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죠. 아니 예수님 맞아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내 이름 모르는 사람 간첩인데
예? 어떻게 나를 모르? 난 너를 모른다. 너는 나를 팔아서 돈벌이 했지 않느냐? 거기에 딱 걸린 거예요. 그럼 난 어떻게 되면 지옥 간다. 그럼 제발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평생 내 팔아서 병 고쳐가고 돈 먹어 다 가난한 사람에게 돌리고 와라. 그래갖고 내려와가지고 그거 다 하나님께 돌리고 천국으로 갔잖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인간 삶이라고 하는 건요. 이 속에 순전함이 없으니까 예수를 잘 믿으려면 이 속에 예수의 순전부터 받으셔야 돼. 순전. 그래서 누구를 보든지 이 사람 벗겨 먹여야겠다, 뜯어 먹여야겠다, 뭐 이용해 먹여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나와야 돼. 근데 우리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얼마나 심하게 나와요.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 또 박사들이 예루살렘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표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동방 박사는 예수님 은혜 안에서 순전함을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디 계신지 아니까 알면 죽여나고 드는 게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경배하러 왔다잖아요. 경배.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받으셔야 돼요. 순전함의 진액. 그래야 예수를 잘 믿어요. 여러분 순전함이 없어요. 아니 너한테만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 속에는 순전함이 1도 없어요. 그리고 있어도 그 하나님 안 받으세요. 누구한테만? 예수한테 있어요. 예수가 순전함의 본으로 내 속에 본이라고 하니까 무슨 이제 이상한 생각이고 펑펑펑 솟는 샘물로 생각하시면 돼. 그 예수님의 순전함을 내 속에 갖고 들어와서 펑펑펑펑 솟아서 다 몹시 솟구치니까 내가 순전함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과거는 한때 내가 순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돈에 욕심이 없어갖고 하루살이는 걸러냈어요. 근데 나중에 돈이 큰 돈이 되니까 욕심이 생겨서 약대는 삼킨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순전함이 한때 순수하게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어느 세월이 지나다 보면 부패하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순전함의 근원이 되면 절대로 예수와 우리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요. 아주 친해지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예수가 어떤 걸 주면 그거 갖다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니까 딱 그 문을 닫아놓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친해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려면 예수님으로부터 펑펑펑펑펑 순전함이 나와야 돼. 순전함.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얼마나 순전해요. 예수를 이용하러 온 게 아니고 예수한테 눈싸움 튀겨갖고 나중에 한 자리 얻으려고 온 게 아니고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어. 왜 소동했을까요? 저때의 헤롯은요 무너진 다윗의 왕가를 이어서 자기가 메시아 되고 싶어하는 욕심을 가지고서 그래갖고 너무 황제한테 가서 돈 들여서 분봉왕자리를 사갖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는 아니 한 나라에 왕이 둘일 수가 없잖아요. 진짜 왕이 오셨다니까 죽이려고 나는 게 죽이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 모든 대상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냈어요. 그럼 헤롯이요 속이는 짓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는 니들이 가서 찾아봐라. 그러면 나한테 와서 얘기해주면 우리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 그게 아니라 예수가 어디 계신 줄 알면 죽이려고 온 거죠. 죽이려고. 마귀 편에 서서. 그러니까 인간 세계는요 다 내 맘 같은 게 아니고 예수 맘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항상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교회는 반드시 가라지가 있고 그 다음에 죽정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염소가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그 속에 예수만 보시면 곧바로 이제 예수의 양이 됩니다. 예수의 양이 됐어도 열심히 알곡되려고 하지 않으면 쪽쟁이가 돼요. 그러니까 순전함이 그 바탕이에요. 순전함을 잃어버리면 변질된 거예요. 변질된 거는 써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음식 사과만 못 쓰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변질된 사람 못 써먹어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변질된 사람 못 써먹어요. 아무리 뭐 재능이 뛰어나도 변질된 사람 못 써먹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뭐냐? 순전이에요. 순전. 순전하면은 예수님으로 순전하면 예수님으로 통해요. 그래갖고 그냥 악심이 없고 악용하는 게 없어요. 악습. 그러니까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자기 이익거리, 거리, 색욕거리 이 삼는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제 부엌에서 요리하잖아요. 조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면 요리조리 해갖고 자기 이익거리 살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말로 띄우고 그냥 연출하고 뭐 그냥 어떤 때는 싸움을 일부러 일으키고 막 해가면서 자기 어떤 거를 다 뜯어내려고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죠. 그게 인간속이 있어요. 다. 아니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 다 있어요. 목사나 평신도나 세상 사람이나 예수의 순전함을 안 갖고 있으면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아니 목사가 천국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가 다 돼야지. 근데 안 돼요. 예수하고 붙어서 예수로부터 순전함을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사이가 들어오고 그 속에 예수의 순전함이 없으면 아주 피바가지 써요.
뺏겨먹고 결국 버림받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한국은요, 그 학교에 전교조라는 빨갱이 선생님들이 있어갖고, 그들은 유물사관이잖아요. 영혼을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생물학적 부모로 여겨갖고, 그걸 어떻게든지 생물적 근성, 아니, 동물이 동물 잡아먹는 거죠. 부모는 그런 자로 이제 전락돼갖고, 아이들 속에 순전함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순전함을 받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근데 아까 이제 대제사장들, 뭐 서기관들이 예수님 어디서 태어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들도 순전함이 없으니까 성경을 아는 지식을 악용하는 헤롯이 왜 그걸 물어보는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알지도 그 몰라요. 왕은 둘일 수가 없거든요. 지금도 이 대통령 둘을 그거 용납을 안 하는데요. 북한 보세요. 김씨 산부자가 계속해서 조금만 튀어나온 사람 다 죽여버리고, 눈빛만 이상해도 죽여버리고 자기 권자 지켜나가잖아요. 이것처럼 악습과 악성, 악심, 악의로 가득 찬 게 인간이에요. 뭐든지 다 이용하려고 들어요. 알았죠? 저 사람 나한테 가까이 올 때는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순전함에, 그 순수한 물결이 솟구쳐 나오면 어제도 순전, 오늘도 순전, 내일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순전해지죠. 그래서 예수한테 붙잡혀야 돼요. 그게 그 사람만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그 비밀을 가르쳐주면 당장 그걸로 돈 벌러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안 가르쳐주냐면, 순전함을 가져서도 안 가르쳐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둘러싼 사람들이 순전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기도만 하면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와요. 근데 옆에서 마누라가 애교를 부리면 삼손처럼 다 말을 해요. 그럼 그거 갖다가 돈 받아도 팔아먹어요. 그럼 거기까지는 이제 보통 문제고요. 큰 문제가 생겨요. 소문이 나요. 이 여자가 나가서 우리 남편은 하나님 보고 교통해서 정보를 받아온다. 카이카이 뭐 탁탁 맞춘다. 카이카이 하니까는 이 소리가 깡패의 귀로 들어간 거예요. 깡패가 주식에 물렸어요. 그래서 그걸 회복해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용하대. 그 말을 듣고서는 그 집 식구 누군가를 하나 인질로 잡아서 너 하늘의 비밀을 얘기 안 하면 죽여. 그렇게 나간다고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손주를 갖다 그러고 손녀딸 뭐또는 하여튼 뭐 그렇게 공갈이 뻥 나가는데 그거 입 다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순전함이라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자식이 죽어나가도 하늘의 비밀은 지켜야 되는 거거든. 근데 순전하게는 하지 굳세지가 못해. 강하지가 못해. 심지가 견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할 때까지 죽음이 와도 입을 벌리지 않는 그런 한명이 될 때까지 주께서 안 가르쳐주죠. 알았죠? 왜 안 가르쳐주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애기한테 면도칼 안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저렇게 하늘의 비밀을 동방박사 세 사람을 알았어요. 그리고 대세상들도 예수가 어디서 태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동방박사 세 사람은 꿈의 지시를 받아요. 이제 예수님을 만났죠. 만나고 경배하고서 꿈을 꿨는데 다른 길로 헤롯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가라 그랬어요. 그대로 했죠. 그러니까 헤롯이 이제 뿔이 난 거예요. 그래 그때로부터 계산해갖고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잖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구두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법궤합을 열어보 황금과 유황과 물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음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렇게 그 정보, 예수가 정말 하나님 비밀로 은밀한 것이 태어났는데 그거를 그 사람들만 알게 하실 거예요. 순전하니까. 근데 그 순전함을 가지고 있어도 헤로한테로 가면 공당할 거 아니에요. 눈을 파고 막 공당 심지가 붙이지 못하니까 그냥 다 불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약함을 아시고 다 도망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도 순종했으니까 다행이지. 안 했으면 끌려가서 예수님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다음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라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받으면 주변 사람들이 문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알았죠? 주변 사람. 목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절대로 받아도 얘기하면 안 돼요. 뭐를 파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보도 못하고 환장도 못 보고 완전 무지한 분이야. 이렇게 무시당해도 괜찮아요. 그거 말해서 홍역을 치는 것들 100번 나요. 잘 무시당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땅으로 사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입을 내가 관리할 수가 없어. 자랑하고 싶으면 못 견디거든. 그래서 예수가 그 함량이 될 때까지는 이게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걸 열었다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이게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동방박사 세 사람은 천사의 지시를 따라갔고
호적산 아버지 요셉도 천사의 말 따라 갔어요. 이렇게 순전하게 비밀 관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비밀이잖아요. 우리는 영적 싸움 하잖아요. 마귀 군대하고 하나님 군대하고 싸우는데 이 하나님 비밀을 가르쳐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면 언제고 배신할 사람이니까 조심해야 해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면 이르려 하시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령 안에 있는 사나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전하여 2살부터 그 아이는 다 죽였어요. 이 끔찍한 일. 이게 살인마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받을 수 있는 순전함과 심지의 경공함을 예수로부터 받아야 되거든요. 그걸 안 받고 그저 하나님 나한테 예언사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지혜를 주면 그거 다 그렇게 해서 그냥 일을 망쳐버려요. 아셨죠? 때가 되어주는 거니까 우선 예수님이 나한테 뭘 줘야 되냐? 순전함을 주고 그 다음에 심지가 굳어야죠. 어떤 인간이 와서 공갈에 파게도 새끼를 데려가고 눈을 파내고 막 팔을 잘라도 끄떡하지 않는 심지가 돼야지 하늘의 비밀을 지키죠. 그런데 그렇게 비밀을 지킬 수 없으면 피하게 만드셔요. 입 조심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남아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엘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무서운 현실을 초래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늘의 비밀을 이용해서 마귀 세상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을 뺏기려고 하네. 기득권. 그러니까 그 기득권이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게 뭔지를 깊이 깨닫고 이 성탄에 왜 예수님이 숨어서 오셨지? 하나님이시면서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세상은 마귀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저 김일성 세상에 그 김정일 세상에 그 왕들 사람 나타나봐요. 금방 죽이지. 옛날에 자기들이 불리하다고 큰아들 김정남을 독살시켰잖아. 똑같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이 험악 마귀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늘의 비밀을 지켜간다는 게 무엇인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정말 깨닫고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하고 친구가 되도록 예수의 순전함을 주시고 예수님한테 내가 목숨 바쳐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기도에서 응답받으면 그때부터 비밀이 통해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이면 복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혜택이 있어요. 뭐냐? 자식들이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자식들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는데 피난처가 있다고. 그럼 뭐냐?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래요. 그러냐? 그럼 바로 아이 문제를 해결해줘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과 그렇게 친밀한 사람들은 자식들 문제 그냥 해결해버려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예수님하고 친하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